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그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지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였다라고 하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의 이 맏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이 다말을 강간한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 근친상간을 범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말 악한 일이었지만 이 일 이후에 이 다말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정말 패륜적 범죄입니다. 이 암논은 힘으로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하고 맙니다. 힘으로 여인을 겁탈하는 이 암논의 이 모습은 마치 힘과 권력으로서 자신의 부하인 그 아내를 겁탈했던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부전자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겁탈하고 난 이후에 암논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암논이 너무 다말을 사랑해서 그래서 어떤 상사병, 우라병 이런 것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그냥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정욕이었을 뿐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나서 그 순간부터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게 정말 암논이 다말을 여기 심히 미워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그러니까 암논의 이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육체적인 정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욕을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암논과 같이 오늘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대한다, 또 사랑하였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에 관한 헌신도 또 인내함도 오래 참음도 이런 부분들도 수고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이 그냥 자기가 좋으면 사랑이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나쁘면
대부분 출발이 기인하는 것이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상식선에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암논의 이 감정이 가짜였던 분명한 이유가 율법에서도 이미 근친상간에 관하여서 금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 도덕에 벗어난 감정을 이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랑이라고 여겨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다말과 강제로 이렇게 동침한 것도 정말 큰 제약의 모습인데, 이 다말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이건 역시도 더 큰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누구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이 따라야만 합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어긋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이 죄를, 욕망에 이끌려서 범죄하게 된 이 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악한 것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그렇게 다말은 이제 이 암논에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정말 이 성폭행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이게 정말 악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네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더 악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죠. 16절 보시면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암논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듣지 않는다. 이게 마치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도 악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인 일은 더 악한 일이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암논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어서 다말을 쫓아보냅니다. 여기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여기 17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 계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종에게 야, 이거 내보내라, 이거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암논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이 덮어지기를,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감추어지기를 바랐겠지만 다말은 자신이 지금 엄청난 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제 길거리 한가운데서 드러냅니다. 19절 보시면요,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 위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 일을 숨기지 않고 온 천하에 다말이 다 드러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이때부터 이후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빠 압살롬 집에서 아마도 남은 평생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다시금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친오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이 암논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징계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는 구절만 있습니다. 심히 노하였다. 이
그리고 또한 22절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이 압살롬 역시도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22절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압살롬은 당시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겁탈한 이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잠잠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동생의 억울한 일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처벌이 있기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심히 노했다라고만 하고 암논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기 아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죠? 왜 노했다라는 표현 외에 더 이상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입니까? 어쩌면 다윗은 다윗 자신의 죄,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에 대한 죄를 기억하면서 내 아들이 행한 이 일에 관해서 내가 처벌할 어떤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 합당치 않다, 내가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면 이 아들의 문제를 누가 이거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이 이 악한 일에 관하여서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다윗의 죄가 다윗의 손을 묶고 다윗의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건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쉽지 않죠.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은요, 다윗의 자기의 죄가 자기의 손을 묶고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다윗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 그래도 나는 그랬지만 암논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오늘 암논의 사랑이라는 것이 성폭행을 위한 이런 동기뿐인 것처럼 암논에 대한 이 아버지로서의 이 다윗의 자식 사랑 역시 핑계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사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진 이 어긋난 사랑 이후에 또 다른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어긋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도 뭐죠? 끊어내야 될 것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 말씀의 제목처럼 제2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암논의 죄에 관하여서 단호하게 대응을 했다라면 그 이후에 압살롬의 일,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칼이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된 행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죄에 관하여서 누군가가 징벌을 하지 않아도 죄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또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벌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좀 무의식 중에 이런 가지고 있는 이게 죄로 인한 이 재앙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많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계속해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먹으면 배가 부르고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죄와 죽음은 그냥 짝입니다. 짝. 늘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재앙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재앙도 받지 않을 거야, 징벌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모르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가 따라오고 있는지도. 지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암논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자 압살롬은 여동생의 이 부끄러움을 자기 가슴에 품고 이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간을 내일 아침에 16절 보시면 그 기간이 2년이라고 딱 일러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암논에게는 나쁜 짓을 행하고 자기는 지워버리고 싶은,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망각의 2년이었는지 모르지만 다말에게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내는 고통의 2년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가는 2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이렇게 전염성과 반복성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다. 너무나 더럽고 우리들 보고 또 우액하는 일이죠. 미련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고 이것이 반복성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암논의 죄를 덮었을 때 이 가정은 또 한 번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마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쩔 수 없지라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는 암논의 모습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잘못 허물 때문에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의를 방치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이거 방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 이 제2의 작은 불씨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작은 걸 자꾸 작다고 여기는 게 문제죠. 작은 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돌뿌리에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돌뿌리 보이면 다 돌아서 피해갑니다. 어디에 넘어지죠? 하찮다고 작다고 여긴 그 조그만 거기에 발이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쪼개집니까? 이런 게 쪼개지지 않습니다. 하찮다고 작게 여긴 여기 균열이 하나 생겨서 이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쪼개져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 제2의 작은 불씨,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이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2년 뒤에 혹은 먼 훗날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내가 죄를 짓고 아무도 보는 사람 모르겠지, 이걸로 덮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내가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죄는 우리의 정욕적인 것에 가장 깊숙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에서 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싶으면 환경도 가지고 있는 것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이런 의지적인 실천적인 부분부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금 다른 누가 그 무엇은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 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심령으로 또 이 죄 가운데에서 정말 더 이상 질질질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남이 있는, 특별히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사경의 가운데 사모하면서 더욱더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어느